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김혜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17번째 포럼 카이로스를 열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렉시오 디비나의 실제와 목회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포럼 카이로스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께서는 여기 아가페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여인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진행은 40분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고 그리고 20분간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20분 갖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신 우리들은 실제 이제 기도를 해보는 시간을 실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할 때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혜인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 사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 이 공간 안에서 더 시급한 그런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사발에서 포럼을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종교개혁 때 외침 하나가 아디폰테스였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서 볼 때는 렉시오 디비나를 지금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그 자료를 여러분 가지신 분들은 좀 같이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그냥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읽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아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렉시오 디비나를 맨 처음 접한 것은 목회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목회 현장에 있을 때였었는데 사실은 기독교 사회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제가 이 그 영성학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성학을 이제 석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접했는데 실은 석사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이전에 수도원 같은 데서 이 실제를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돈이 굉장히 비싸요. 한번 그 피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참여할 때마다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주일짜리 뭐 8박 9일짜리 또는 한 달짜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 참여를 했고요. 한 달짜리는 150만 원이나 해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접했고 이제 이것을 호신대에서 영성학을 하면서 석사를 하면서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이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자료는 그렇게 이제 제가 현장 필드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전부 다 망라돼서 평신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영성훈련 교재를 이렇게 잠깐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고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일종의 말씀 묵상 훈련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꿈꾸고 또 성숙을 꿈꾸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위한 평신도 양육, 저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렉시오라고 할 때 렉시오는 수집하다, 또 편집하다, 일궈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성한 디비나 또는 그러니까 디비나가 신성한이다 또는 신적이다 그러는데 우리 자료에 5페이지에 각주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니 디비나의 전통을 좀 보면 성서적인 전통과 교회의 전통, 교회사의 전통,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성서적인 전통을 보면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 렉시오 디비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때 되냐면 느헤미야 8장 1절 12절까지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낭독하고 또 그것을 레위인들이 설명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이걸 아마 렉시오 디비나의 효시로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 때에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단 대신에 나무 강단이 들어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렉시오 디비나의 처음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렉시오 디비나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또 안디옥 회당에서 율법의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읽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읽고 들려주고 소리내서 읽고 들려주고 그래서 부활을 증가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렉시오 디비나가 있었던 거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전통을 좀 보면은요. 교회사 초대교회는 2, 3세기 교부들 사이에 이 렉시오 디비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최초로 공주 수도원을 했던 그 이집트의 파코미우스 여러분도 거의 좀 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 렉시오 디비나를 중요하게 여겼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소리내서 읽는 거, 듣는 거. 서방에서는 또 최초로 이렇게 수도원 규칙서도 만들고 수도원을 공동체를 설립했던 베네딕트가 또한 이 렉시오 디비나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수도사들은 가난과 노동, 침묵, 고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특별히 베네딕트 규칙서 48번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매일 7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이 렉시오 디비나가 좀 약화됐었는데 11세기 초에 카르투시오라는 그런 수도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던 기고 2세가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을 살려서 이 렉시오 디비나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단계를 여러 가지 것을 얘기를 하고 여러 방법들이 수행 방법들이 있었는데 기고 2세가 카르투시오 9대 원장인데 그분이 정리를 4단계로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이 수도사들이 이 방법을 그대로 잘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영적인 사다리 또는 수도승의 사다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고 2세 그리고 카르토시오에서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정리해서 또 잘 한동안 하다가 이제 스콜라 신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때는 성서도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질문, 논증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는 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쭉 전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 이 렉시오 디비나가 거의 행해지지 않다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데 1962년에서 65년까지 3년간 이 공의회가 있었고 이 공의회에서 렉시오 디비나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전통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지만 실행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관련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년에 와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까지도 평신도들에게까지도 이 렉시오 디비나가 잘 보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고이스의 렉시오 디비나 이해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시고 5페이지에서 보면은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현대적 해설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고 2세가 정리한 그런 영적 사다리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기본적인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읽기 단계입니다. 렉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렉시오는 필요한 걸 선택 또는 수집하다, 말씀을 모아드리다, 끌어안다 또는 가르침이다, 뭐 수업이다,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읽기, 렉시오 디비나에서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첫 단추가 이 읽기에 있습니다. 읽기. 그래서 읽기할 때 성서 본문을 우리가 정해서 그 본문을 볼 때에 이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의 1차 청중이 누구인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읽기 단계에서. 그래서 읽기 단계에서는요, 주석도 참고하고 다 여러분 관련 서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맥 안에서 1차 정중은 누군가, 그리고 그때 시대는 또 어떤 때인가, 그리고 장소는 어딘가, 등장인물들이 관계는 어떤가, 등장인물들 하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들은, 느낌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할 때에 사실은 우리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전통적으로 오감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감을 사용하는데 상상을 통해서 오감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떤 본문을 묵상한다면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가보신 분도 있지만 가보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상을 하는가? 갈릴리 바다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조수지, 아니면 거의 어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바닷가, 상관없습니다. 가면 물소리 들리고 갈매기 날아다니고 물 냄새 나오고 파도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것을 이 현장감 있게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목소리로 이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그걸 귀로 듣는 겁니다. 그걸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할 적에 사실은 몸을 잠깐 리듬을 타고 이렇게 흔들어 주면 거의 우리는 오감을 다 사용을 하게 되죠. 오감이 물론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바닷가 가지 않았는데 바닷가에 있었던 것처럼 물냄새 같은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읽기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죠? 서당에서,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서당이 있었어요. 근데 서당에 가면 그 오빠들이 앉아서 전 하늘 전 따지 하면서 몸은 움직이면서 암송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도 시도사님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카르투시오에서 했던 그런 또 침묵, 프랑스에서 했던, 여러분 그 침묵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수도사들의 일련의 어떤 이야기, 사계절을 담았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읽기를 잘했을 때에,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내가 읽었을 때에 이 성경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보 습득에 그치지 않고 내 인격을 좀 더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고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 5세기 사막의 교부님들은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읽었을까요? 4, 5세기 수도사님들이 사막에 그 수도사 생활할 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네,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한 부 정도. 그러면 수도
원장님이 아니면 어떤 그날의 읽기를 담당하신 분이 읽을 때 그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것이 중요했죠.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그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는 걸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한테 심겨져서 내면화라고 그러죠. 개인화, 내면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사실은 그걸 하기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오히려 죄송하지만 헛배가 부른 것 같은, 나는 다 알고 있는, 마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잘 못 듣게 됩니다. 제가 영성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이렇게 평신도도 해보고 교육자님도 해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팩트만 얘기해 보셔라, 적어봐라 그러면요 다 거기에 해석을 갖다 붙여놔요. 그러지 말고 해석은 빼고 원래 이 말하고 있는 팩트만 정리를 해보는 거. 그래서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읽기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묵상 볼게요. 묵상은 메디타치오 그렇게 말합니다. 메디타치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이걸 하가라고 그러죠. 하가를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트에서는 뭘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책을 먹으라 해서 하가를 설명을 할 때에 마치 개가 뼈를 물고 하루 종일 갖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작은 소리를 내는 것 같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 말씀, 내게 주는 한 말씀, 왠지 내 정서를 건드려. 왜 이 말씀이 자꾸만 내 눈에 밝히고 자꾸만 들리지? 왜 체킹이 되지? 그 말씀, 정서를 건드리는 한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되새김,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되새김이 어떤 정신활동, 생각이나 추리 같은 그런 정신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 활동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묵상이. 그래서 되새김을 통해서 바깥에 있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살아서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에요. 이런 걸 하고 나면 정말 이 렉시오 디비나를 정말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지금 말씀드린 되새김하는 거, 한 말씀을 가지고 깊게 씹고 묵상하는 거, 하나는 미드라시법입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연화하는, 재연화죠. 다시 끄집어내서 씹는 거, 그리고 내가 말씀과 관계 맺기를 하는 거, 이겁니다. 근데 미드라시 방법은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성서를,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고 연상이 돼서 뭐가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그랬을 때에 그 생각나서 그 연상되는 본문으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묵상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드라시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연상 독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 방법, 묵상을 어떻게 정말 잘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내 기도가 깊어지거나 또는 얕게 끝나버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기도를 보겠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제가 얘기를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오라티오라고 얘기하죠. 대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충만해진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 청원,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충만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세 가지로 말하자면 영혼의 울림이다, 공명이다. 또 기도는 원초적인 언어 찾기다. 또 기도는
계주의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울림, 공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공명 현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은 30, 그러니까 각주 30번에 보면은 공명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성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마주치는 순간을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영혼 가운데서 깊은 떨림을 맛보는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그때 우리를 감싸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원초적 언어 찾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제가 유진 피터슨을 오늘 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세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언어는 원초적인 언어, 두 번째는 정보 학습된 그런 언어입니다. 예, 그런 언어를 말하고 문법적인 언어고 그 다음에 3언어가 동기유발 언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언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있는 아주 비문법적인 그런 언어예요. 엄마, 맘마, 쭈쭈 이런 언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문장도 완벽하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논문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원초적 언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언어를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문법적인 정보 언어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제3언어가 동기유발 언어라고 했는데 굉장히 정치적이고 홍보적입니다. 이 제3언어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제1과 제2와 제3은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제1 언어를 잃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제1 언어. 아주 원초적인 언어.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빠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계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계주의 원칙. 육상 경기에서 이어달리기를 말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끌고 가시는 분은 결국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영원히 본래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상을 보겠습니다. 컨템플레치오, 이 관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완전히 영혼에 정복당해서 육이 영혼과 절대 맞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서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를 경험하는 겁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 이것은 내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하는 능동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전적인 은혜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 음재를 경험하면은 의식이 우리가 재구성이 됩니다. 우리 의식이 재구성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해석하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4단계를 해보면은 잊기는 행복한 삶의 감미로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 묵상은 그것을 발견한 거고, 기도는 그걸 청하는 거고, 관상은 그것을 맛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식으로 말한다면 단단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잊기입니다. 묵상은 그것을 잘게 씹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그 맛을 보고, 관상은 이제 그래서 기쁨을,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렉슈 디비나의 적용 이 부분은 좀 통과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9페이지에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원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현존의식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의식, 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그리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 이끄심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숨이 있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주시잖아요. 그 숨이 우리에게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면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 바로 현존 의식이고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은 그래.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의식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아주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원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해갖고는 절대로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를 수행할 때에 항상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할 때마다 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막을 걸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면 감기가 이렇게 걸릴 때도 있잖아요. 감기 걸릴 때 밥 먹어보세요. 밥맛이 없어요. 저 이번에도 감기 알았는데 입에 씁니다. 달던 밥이 모래알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은총을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큐티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제가 표로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경영 목사님 책에 있었던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각주에 제가 다 어떤 책에서 이 용어들을 가져왔는지 다 메모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참고해서 보면은 시작은 같습니다. 시작은 거의 같아요. 근데 끄트머리 갔을 때 큐티는 이걸 가지고 땅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적용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께로 나를 올려드린 봉헌하는 데 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끝이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큐티는 내가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그게 적용하죠.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이 나를 쪼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게 어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양육 대안으로 제가 이제 네 가지를 해놨는데 얼마나 이게 평신도들한테 중요한지 저는 제가 이 훈련을 우리 교인들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하고 계속 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고 이것은 성서대로 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원리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내용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휙휙 넘어가지만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 할 때 장애들이 있습니다. 장애. 이게 잘 못하는 거. 성질 급한 사람 못합니다. 조급하면 못해요. 침착하게 참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30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의 느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복음서를 달달달 외우고 전부 다 복음서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복음서 갖고 묵상을 한다고? 이런 거. 그게 방해가 됩니다. 많이 아는 게 방해가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애가 뭐냐면 분심이라고 얘기하죠. 잡념입니다. 내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분심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렉시오 디비나의 이 실제적 방법 이것을 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통과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말도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4개 단계를 제가 했던 것을 더 자세하게 요약해 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 재원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목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한번 보시면 목회적인 접근을 위해서 몇 가지 재원을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님들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들은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 됩니다.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깨어난 길을 할 때에 그죠?
목회자가 변하면 성도들 자연히 변하고 따라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는 길,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 교육 가운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성의 역사, 또 영성의 성서적인 근거, 영성과 신앙의 관계, 그리고 성서에 대한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성서를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줘야 돼요.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배경, 1차 청중, 이런 어떤 사실에 입각한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부분을 나사렛 그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어느 분이 자기가 묵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일까요? 기본으로 생각해도 아닌 거죠. 예수님 시대에 주일학교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있을 만한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보는 거지 얼토당치 않은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지리 굉장히 많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고 있고 성지순례도 저는 그래서 많이 다닙니다. 이 묵상을 깊게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람들은 묵상이 달라요. 보고 왔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대로 듣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수행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별된 공간들 필요하죠. 아늑하고 조용하고 필요합니다. 인재 발굴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이걸 잘 인도할 수 있는 인재 발굴, 인재 양성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과 더 깊어진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렉시오 DB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해드렸고 이제 렉시오 DB나하고 좀 다르게 보통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관상. 그래서 관상은 복음 말씀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봅니다. 렉시오 DB나를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되는가 했더니 거룩한 독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관상 기도라고 할 때 렉시오 디비나에서 관상 부분이 있었어요. 그 관상과 여기 관상 기도에서 관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식 관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톨릭 거라면 알러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고 복음 말씀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전체 66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상 기도 이것은 오직 복음사만 갖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만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시고 이런 어떤 뭐 기도의 정의나 기도의 단계 뭐 이런 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복음 말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 기도하고 복음 말씀 기도 차이 15페이지에서 네 번째 그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기도는 목적이 뭐냐면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네, 15페이지입니다. 그저 청원 기도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대학교 입시. 넘쳐나죠. 새벽기도 제일 많이 1년 중 제일 많이 오잖아요. 새벽도 끝나고 나면 또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영성의 길은 참고로 제가 해놓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말씀 기도와 침묵과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침묵, 우리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인간의 경험이나 논리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집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침묵을 오히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침묵을 뚫고 이렇게 나오고요. 침묵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가 침묵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자기 존재가 잊혀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침묵은 어떤 나의 관심을 없애버리고 또 나의 말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고, 언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언어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사용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상상에서 지각, 시각, 청각들을 다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의 본문 어떤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볼 때에 관상할다 할 때 그 관장 볼 관자잖아요. 내가 보고 들을 때에 나의 존재는 어디 있는가? 나의 존재는 내 인격으로 그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론이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놀라운 아주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심기도 정의도, 향심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센터링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향심기도만 또 전문으로 해서 장신대에서는 그 최성림 목사님 하는 향심기도 안에 늘 보내요. 그 유혜령 교수님이 할 때는 언제나 한 학기 가서 훈련받으라고 보냈었는데, 그분은 향심기도를 굉장히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할 때 향심기도는 관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도로, 침묵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심을 제거하는 그런 기도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은 토마스 키팅의 그 존재의 고리하고 그 다음에 의식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켄 일버의 심리학자잖아요. 심리학자의 심리학 발달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존재의 고리, 의식의 발달 단계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영아기는 무의식의 시기고, 그리고 이 의식, 아기들한테는 파충류인의 의식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생존과 안전에 대한 과제가 이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넘기지 못하면은 어떤 물질을 쫓고 주먹 힘을 쫓고, 왜? 이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생존과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은 40페이지고 여기 그냥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 분은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도 실제의 비교표인데요. 렉시오 디비나는 어떻게 하고, 관상기도는 어떻게 하고, 향신기는 어떻게 하는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사실은 봐도 오늘 전체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할까봐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일단 범위가 렉시오 디비나는 신구약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 이나시오식 관상, 이거는 사복음서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렉시오 디비나는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 4개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만 가지고 하는 이런 이나시오식 관상기도,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에서 하는 관상기도래라고 말할 때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 여기서도 관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렉시오 디비나에서의 관상은 그냥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의 기쁨에 잠겨있는 그거를 관상이라고, 한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관상기도에서 관상은 기도 전체를 말합니다. 준비기도, 본기도, 기도 반추까지 이 전체를 다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칠판에 좀 써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가서 제가 안 쓰고 그냥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렉시오 디비나에서 읽기가 중요했다고 그랬죠. 준비도 가운데 길잡이 1, 2, 3가 있어요. 길잡이 1, 2, 3에서 1이 뭐냐면
본문의 위치, 내용의 재구성, 줄거리 요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길잡이 2에서는 성서 안에서의 때, 장소, 재구성.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어요.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 언제를 기억하고 있죠? 부활하신 후 그날 저녁 해질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때에 오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녁 때 왔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문만 닫았겠어요? 출입문만 닫은 게 아니라 다 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다 모든 문을 다 닫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본문이 말하지 않은 거, 여백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알아내서 함께 더 깊게 성경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점이 있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세 번째, 길잡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를 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보고 억지로 볼 필요가 없어. 안 보여주면 안 보면 돼요. 뭐 애써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하고 본 기도는 우리 호흡법도 또 따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자세.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본 기도에서는 사실 가장 몸이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요.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본 기도에서는. 대신에 어떤 자세를 취했든지 이 기도 시간에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내가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수도원에서는 반드시 수도원 원장과 같이 함께 영적 지도자와 같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 기도를 할 때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지도자와 같이 해서 지도자의 인도 안내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맨 처음에 할 때. 그리고 향신 기도는 그냥 따로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 지나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영상 기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잠깐 한 18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협조를 요청했어요. 어려운 거 묻지 말아주세요.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궁금증은 없을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현장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더 뭘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신 수련 관련해서 요약 정리한 걸 딱 드렸고 여러 가지 기도 관련해서 아벨라이 타레사 기도 7공방에 대한 거라든지 베네트의 어떤 수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필요하시면 제가 요청하시면 제가 우리 김혜숙 목사님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제가 잘 안 보고 있거든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 들리는데.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받고 싶으신. 그럼 김혜숙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세요. 이성옥 목사님. 네. 네, 자료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성옥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오케이 사인을 좀 해주세요. 네, 자료 받고 싶다는 얘기셨네요. 네. 네네네. 예, 요 교재는 나와 있지만 아까 또 건너뛰셨고 네네.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우리가 교재가 보고 있는 내용 중에 아까 건너뛰신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 네, 몇 그 페이지인가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성의 길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예수 기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좋죠, 예, 좋죠. 그 두 부분에 대한 네. 설명을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또 저희도 또 궁금하고요.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네. 두 종류의 영성의 길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표현하면 그 방법을 말씀하는 건데, 사실은 무념의 길, 부정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동방 그리스 정교회에서 오히려 더 발전이 된 거고, 서방 쪽에서 발전이 된 것은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청원기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서방 교회에서 더 많이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정의 길, 무념의 신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인 거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까지도. 그래서 성경을 갖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에는 그냥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향심 기도가 그런 거예요. 향심 기도, 예수의 기도,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고요. 긍정의 길이나 유념의 길은 제가 이해하기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형상 나타내요. 심지어 아주 작은 병아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지금 질문하신 유목사님에게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목사님의 안에 숨겨두신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을 통해서 길가에 피어있는 그 민들레, 그 밟히면서도 꽃이 피어있는 민들레를 볼 때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성이 바로 이 무념의, 유념의 길, 그런 서방에서 했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청원 기도를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저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는 기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배우기 전에는. 그런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이고, 아까 말한 대로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 어느 쯤인가는 이 두 가지가 만나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를 버리거나 취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제가 학문적으로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기도가 맨 뒷장에 있었죠. 자, 예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예수의 기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방 종교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좀 전달된 그런 기도 방법인데요. 이 기도에서는 굉장히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에 대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만 반복해요. 24시간 내내 평생을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동방 전통에서 온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분이 그런 기도 24시간 했다고 쳐보세요. 예수님 이름 몇 번이나 말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대한 헌신, 이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비애 엄청나게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은 나를 내적 침묵으로 이끌어줘요. 이게 특징인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좋은 게 뭐냐, 성질을 못 내요. 제가 다혈질이라서 엄청 성질이 잘 나요. 이 기도를 할 때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청소 뭐 하면서도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특히 운전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운전하니까 뭘 못해? 응? 아 욕도 못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을 못해요. 픽 가버릴 건데 못 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정말 나를 내적으로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말 줄이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들 한번 다 적어보실래요? 하나님 만약 적는 게 있다면 우리 너무 많은 말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서 제가 이 침묵 기도, 이 말하지 않는 기도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3일 동안. 근데 이틀을 아무 말도 누구한테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찬양할 때만 하고 이틀을 잘 넘겼는데 3일째 일어나가지고 3일째 새벽에 강남기 기도원이었는데 거기는 그 지하 밑으로 쫙 들비하게 거기 기도 온 분들이 다 자거든요. 방어도면 비싸니까 10,000원만 내면은 거기서 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고 있는데 아니 새벽에 눈 뜨자마자 내가 뭐 할라 벽에 시계 찾아보면 되지. 그 관리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집사님 지금 몇 시예요? 나도 몰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를 이 기도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만 반복해서 해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령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 이틀 했다고 여기 뭐 알통 나옵니까? 근육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근데 6개월, 1년 하다 보면은 여기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침묵 기도나 이런 기도는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정리가 돼. 의식이 정리가 돼.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는 어렵지도 않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종종 이제 대신에 내가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면 며칠, 아니면 몇 시간 이 기도를 내가 한다. 그렇게 이 기도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용서나 은사나 이런 걸 구하는 거야. 문제 해결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적인 근거나 교회사적 근저도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이 기도를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생각은 제주도 갔다 오고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나요? 이 기도하면서 하와이도 갔다 오고 성지순례도 막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분심이 이렇게 침묵기도 가운데 올라왔을 때에 자기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책망하지 말고 그래서 향신기도에서는 거룩한 단어라는 걸로 돌아가는데 거룩한 단어로 돌아갈 때에 원래 이 기도로 다시 돌아올 때에 자기를 책망하지 말고 자기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기도를 배우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지를 정말로 많이 알게 돼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오늘 밤 새도 진짜 다 있어요.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을 다시 알고 제가 신앙에 다시 말하자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네. 켄 윌버에 대해서 심리학 발달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켄 윌버는 인도에 가서 네, 맞습니다. 동성애자고 네. 물리학자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굉장히 이론만 가져오는 거죠. 책들을 굉장히 많이 네, 썼죠. 똑똑해요. 네. 똑똑하고 율부린과 그래가지고, 같이 생겼어요. 네. 불교에서는 그분의 강좌를 열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초의식적
그걸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초월적인. 네, 그거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던 것들을 굉장히 글로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시는 게 있는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토마스 키팅이라는 사람이 향신 기도를 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근거로 해서 향신 기도를 잘 발달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지. 저는 사실은 향신 기도는 그렇게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는 않고 우리 교회에서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렉시오 디비나하고 관상 기도만 합니다. 향신 기도는 이것만 또 아주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통합측하고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친목 기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누구 또 계신가요? 아주 저기 김현기 네, 목사입니다. 김영기 목사님 네. 말씀하셔요. 네, 목사님 아주- 안녕하세요. 예, 김은경 목사님, 안녕하세요. 경주 목사님. 네.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준비도 잘하셨고 그냥 공감하는 거 하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하나 되겠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수여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 한 몇 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다른 기도가 안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 막. 속은 상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강단에 가도 그것만 하고, 막 길거리 댕기면서도 그것만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힘있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하고 통하는 그 체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되게 이제 분심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잡념이죠, 그게 잡념. 그다음에 졸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료한 거 있죠, 지루한 거. 시간이 가면서 기도만 해서 되나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심을 처리하는 얘기는 아까 했는데 졸음과 이제 말하자면 무료해지는 거. 그러니까 무료해지니까 뭔가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졸음이나 무료함 같은 것을 거기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 이런 거는 혹시 뭐 발견하시거나 체험하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침묵 기도, 이게 전체를 이런 기도를 침묵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침묵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급한 일 빨리 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할 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이 쓰여서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 핸드폰 꺼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그런 어떤 졸음이나 또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자는 게 더 은혜죠. 30분을 주무세요. 30분 이 기도하지 말고 30분을 오히려 주무시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도 그것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전 일어나면 양치만 하고 침대에 이불 일단 끌어안고 딱 그 자세를 무슨 옷 갈아입고 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편하게 다리 펴도 됩니다. 다리 펴도 편안한 자세로 누가 방해받지 않을 이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피곤하시면 오히려 주무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졸음이 왔을 때 그걸 자기를 책망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많을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앉아있는 시간을 늘 지키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걸 한번 경험하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들이 훨씬 이런 기도에 잘하고, 이 교육자님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평신 훨씬 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순수하신 분들, 생각이 많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용기 목사님도 엄청 잘 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분심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식 밑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눌러버리지 말고 올라왔어? 내 거기 생각이 붙잡히지 않으면 돼요. 올라왔어? 지나가. 올라와서 그냥 내버려 지나가. 근데 거기 붙잡혀버리면 어저께 나한테 누가 욕했어. 그게 화가 나. 그러면 이렇게 침묵기 하다 그게 붙잡혀버리면 나는 이미 기도는 끝나고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올라올 때 그냥 마치 뒤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흘려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심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네. 다 이제 우리 약속된 그리고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요. 저 체험 중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해봤어요. 최근에 한 6개월, 1년 전부터 밤마다 이제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기도를 합니다. 막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조금 이게 무료하게 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간절하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버킷리스트 같이 요거는 두고 매번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방관덕 목사님이라고 어른이 한 분 있는데, 그 어른이 전체 통성 기도할 때 이런 걸 했어요. 주여,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문을 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문을 여는 단어들이 필요하다.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 이제 그걸 각자 자기가 적절하게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주관하옵소서.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몇 달 해봤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마음이 이제 지저분하고 잡된 생각은 이렇게 극복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 이것만 갖고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당장에 필요한 내용들은 또 기도문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또 이제 두고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그걸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매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자기 기도를 스스로 만들어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 침묵기도 안에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단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거룩한 한 단어, 문장으로 예. 말씀하셨는데 문장이 아니고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 주님,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내가 오늘 기도를 30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에서는 아버지라고 정했으면 아버지에서 다른 걸로 바꾸지 않고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분신 가운데로 빠져갔을 때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필요한 만큼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귀한 이렇게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 간구하시고 네.